네, 슈맨한 물가 매주 월요일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지요.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이승현입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시리즈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교육하셨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네, 참 긴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 이렇게 네.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게 맞죠. 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메시아신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기 쉽게 알려주신 탁월한 교사셨거든요. 네. 랍비. 네. 예, 예수님을 기독교 교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배울 게 많은 교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랍비로서의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사실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충분히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7번째,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7번째 시간으로서요. 행복한 추억을 함께 만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육을 얘기하는 시간인데 행복한 추억을 만들라. 네. 뭔가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매번 제목이 저희가 알던 교육의 관점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은요, 사실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네모난 교실, 네모난 교과서, 네모난 칠판 이렇게 가득 적으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교육에 접근하셨어요. 어느 방법보다도 효과적으로, 게다가 그 옛날에 말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행복한 추억을 사실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추억 쌓기, 생각만 해도 정말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교회 학교에서는요, 추억보다는 지식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보면 다들 공부 잘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잖아요. 네,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네. 그리고 저는 집에서는 그렇게 사실 부모님께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학교 가면은 뭐 꽉 짜여진 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들이 그냥 노래를 부르시죠. 그렇죠. 공부. 네, 공부해야 대학 간다. 그 얘기 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연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그러게요. 해야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일단 공부를 잘한다는 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공부를 많이 잘한 건 아니지만 기억을 잘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예. 공부를 잘했다 한 거는 공부한 내용이 잘 저장돼서 기억이 잘 난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는 뭔가 배웠을 때 잘 기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교사는 가르친 내용을 아주 잘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분이 좋은 교사죠. 네. 일단 기억을 해야 필요할 때 그 내용을 꺼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잘 기억이 났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특별한 교재가 있거나 쪽집게 과외를 하신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런데 제자들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났고요. 네.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 포인트가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죠. 네. 이렇게 듣고 보고 배운 내용이 고스란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강렬한 기억으로 각인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되살아났고요. 그 배운 복음의 내용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함께 누린 삶의 나눔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교육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이 교육 방법을 교육학적으로 얘기한다면요. 기억에 관련해서 말할 수 있어요. 네. 교육 심리학에서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억이 잘 돼야 공부가 잘 된 거니까. 그렇죠. 예,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데 기억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기 기억이 이제 우리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저장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네. 기억에 관한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했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예요. 저도 애니메이션인데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네. 예.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순박한 시골에서 살던 10대 소녀가 대도시에 와가지고 겪는 이 사춘기 이야기들을 기억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그 소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변화 그리고 기억의 공간 여행.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하고. 네. 창의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억을 이게 구슬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구슬이 또르르 내려와가지고. 네, 내려와가지고 이게 저장이 막 되면서 어마어마한 저장 창고가 머릿속에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장기 기억이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핵심 기억이라고 그래요. 서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 기억이라고 이 구슬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떤 기억은 막 폐기 처분되기도 그렇죠.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어릴 때의 소중한 추억들이 막 사라져가는 게 막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핵심 기억. 그 기억들이 아주 다양한 정서들과 연관이 되면서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록달록 수놓아가는 거죠.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난 교육적인 변화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사건들이 핵심 기억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핵심 기억이 참 좋은 것이 핵심 기억으로 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으면서 네. 그리고 그 핵심 기억들이 바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또 만들 수 있고요. 그렇다면 특히 제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기억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예,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네.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의 삶은요, 이런 사실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필수적으로 들르는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베드로 다구름 교회가 있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예. 네, 꽃기호 교회죠, 뭐 거의. 네네. 베드로 다구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내부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련된 성화들, 동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내부에 들어가면요, 두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베드로랑 숯불을 사이에 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다른 그림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숯불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장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숯불이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죠. 그러네요. 하나는 되게 슬픈 내용이고 하나는 회복되는 내용. 네. 이런 게 굉장히 강렬한 핵심 기억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특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회심 이후의 그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사건과 그리고 내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적인 모습의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장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 이 갈릴리 해변 장면 떠올리시면요.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 베드로 마음속에 진짜 너무나 많은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 처음 만난 시간을 떠올리게 했죠. 네. 그리고 아침 식사 차려주시면서 제공해 주신 떡은 오병이어 기적. 떡을 떼어주신 그 생각이 났겠죠. 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숯불은 예수님 부인했던 그날 밤 너무너무 창피했던 그 시간이 또 핵심적으로 떠올랐겠죠. 네. 그러면서도 또 한 번 예수님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 사도로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베드로의 기억들이 하나로 엮어져서 결국에는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 그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추억, 기억, 어떤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정확하게 알아서가 아니라요. 그동안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베드로의 감정을 끌어올린 거죠. 네. 그 밖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수많은 핵심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또 성만찬이죠.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서 떡을 뜰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밥 먹는 거잖아요. 네.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기억하는 거죠. 네. 이 모든 강렬한 기억들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신 거죠. 그 추억들은 아주 소소한 일상의 것들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아주 강렬한 사건까지 고스란히 핵심 기억이 되어서 제자들의 마음에 가슴에 아주 각인된 겁니다. 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함께함의 경험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체험으로 그야말로 인생 수업을 진행하신 거죠.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매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아직 있긴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찬식을 저희 교회는 가끔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그 떡 조금 그리고 포도주 작은 잔에 그걸 들 때 정말 왠지 눈물이 나고 저도 모르게 경건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교육 방법.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녀도 키워야 되고 다음 세대도 키워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네. 왜냐하면 그냥 학교식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가르칠 내용을 그냥 단지 전달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강렬한 가르침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을 이끌어가는 행복한 추억이 그 추억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가 더 많은 시간 함께하고 더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네. 연말에 저희 교회에서 파자마 파티를 아동부 애들이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밤새면서? 수면 바지 하나씩 주고 네네네.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재밌었겠네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네. 그런 기억이 사실은 애들 마음속에 더 오래 남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했던 경험들. 그렇죠. 그게 감정과 연결될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공과 공부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학습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벗어나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생각해보고 네. 살아보고 질문해보고 그런 교육 환경이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의 경우처럼 예수님 안에서의 기억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삶을 이끌어 나가는 추억이 되고 그 강렬한 추억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둘째 아이가 중학생인데요. 네. 중등부에서 방학마다 수련회를 하잖아요. 네. 이번 겨울방학에는 학년별로 해서 MT를 가더라고요. 좋네요. 1박은 MT, 1박은 교회에서 네.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무슨 휴양림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예. 가면 아마 또 새로운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기게 될 것이고 아마 네. 성장을 해서도 그 기억을 잊지 못하겠죠. 그럼요. 네. 그런 좀 힘듦은 들지만 그런 기회들을 교회에서 많이 제공해 주시는 거. 이거 그냥 놀러 가기 때문에 예산 안 돼. 이게 아니라 네. 아이들의 전체적인 면을 보고 그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한번 응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7번째 시간 행복한 추억을 함께 만들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